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3면입니다. 323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으로 인도해 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중에 골로새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체험한, 사도 바울 자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그의 삶을 통해 배운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추려서 요약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에게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바란다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뭘로 채워지는지 우리는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든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든 나의 정욕으로 채워지든 채워져야 그것으로 충만함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것에 충만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1번, 2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 이걸 주세요. 나 저거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또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지혜가 무엇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총명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밝게 알려주시고 채워주세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단순히 나의 가장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들에 대한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바로 삼위 하나님을 구하시고 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기도는 잘 못 해본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청년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키가 큰 사람, 이쁜 사람, 외모에 대해서, 어떤 학력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막 이만큼씩 쓴 자매들도 본 적이 있고 형제들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나는 그런 사람 기도했더니 그런 사람을 만났다.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찬 중에는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더니 그런 사람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왠지 좀 죄송하고 왠지 좀 부끄럽고 낯간지럽고, 굳이 꼭 그런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나는 왜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사랑의 하나님, 나를 정말 고아 같은 나를, 아무 쓸데없고 자격 없는 나를, 자학증상에 시달리던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면 충분했던 것이에요. 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 갈망함으로 내가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것이 마땅히 주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있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용할 것도 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필요도 구하지만, 가장 먼저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때예요. 만날 만할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 깨어나서 나의 양심이 죽어있지 아니하고 나의 양심이 묻어있지 아니하고 나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우린 또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어느 때든지 내가 비록 실족할 만한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기뻐해야 할 만 가지 이유예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라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지만,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는 어떠합니까? 아주 아가들은 그 스폰지 같아서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출되어지고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마냥 유튜브를 보고 있고 세상의 것에 빠져 있다면 그게 뭐예요? 육신에 있는 것, 육에 속한 생각, 육의 것을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따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나에게 좋은 말씀이든 때로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나는 이것들을 빨아들이고 받아들여야 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자랄 수가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들어야 돼요. 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의 태도를 보아야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승으로 여기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 되시죠. 특별히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따라가는 자들을 보는 것, 그들이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제자이고 더욱 성숙하고 믿음이 자랐을 때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고 배우라고 말한 것처럼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학자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진정 그 영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고 또 기쁨과 인내와 참을성이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 진정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 성도의 기업을 우리를 성도라 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부르셨어요.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셨어요.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어요.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또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평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의 입술이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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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믿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감각되어지는 것들을 추구하고 쫓으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하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올림 받을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승리하는 마지막 때의 승리자로 남았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반하여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끝까지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또 우리도 그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희 삶 가운데도 나의 삶으로 과연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가? 대단한 사역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일을 해가는 것도 아닌데 과연 나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사람들의 어떤 판단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충만으로 나의 이 허전한 마음, 나의 이 빈 마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때로는 어떤 큰 것이 나에게 있어야 든든하고 또 그걸로 여유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현찰은 없어도, 비록 나에게 큰 금은보화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지금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가장 값진 금은 보화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이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여 지시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 부부의 삶을 통해서 에베소의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를 통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큽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것. 부부 사이를 통해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고 서로 귀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부부와 아들 하나, 아들은 6살 아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곳에 계세요. 그 땅 가운데 계시면서 어떻게 이분들은 살아가고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래이기 때문에 저 대학원 동기 선교사님이신데 유일하게 대학원 동기 중에 딱 그분만 선교지에 나가 계세요. 어제 만나서 교제하는 것 가운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주 그 어려운 지역에 또 더군다나 도시도 아니고 시골 지역에 딱 그 가정만 한국인이고 그들만 예수님 믿고 있어요. 거기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물어봤더니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고, 기뻐하는 삶,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뭐 별로 기뻐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하고, 씻기도 불편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셔서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모님도 거기서 친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자들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고 하는데, 풀 대상이 있겠어요? 오직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있고 교회 예배당 예배 처소가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이 가정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부끄러운 게, 가정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 먼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서 정말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난 정말 아직도 깨어져야 돼. 깨질 게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신 곳 라오스 땅, 또 라오스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그 시골 오지 마을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당장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충만하게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향기가, 이러한 풍성함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또 나의 삶의 환경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또 끝까지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느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이어주신 것, 골로새서 1장 1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곧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화목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지키며 더욱더 기뻐하며 하늘에 있는 것,
추구하며 하늘에 있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선한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찬양,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래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이전에 괴로움 나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래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다시 한번요 주님의 남은 고난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 하나님 주 앞에 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이전에 괴로움은 배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하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다시 한번요.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군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계기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을 것만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만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지혜로 총명함으로 분별하는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